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중등부 다은이가 읽어줄 텐데요. 우리도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까지 당시 로마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또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살필 수 있었는데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도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의 값어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값어치로 환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대승적인 그 차원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혹은 사이좋게 지내라 정도의 그런 단순한 수준의 권면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사랑의 빚을 졌다는 그 표현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표현도, 또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그 표현도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에만 적용될 수 있고 또 이 교회만이 나타낼 수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로마서 15장 전반부는 여지껏 로마서를 통해서 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가까이서부터 또 멀리로 나아가면서 차례차례 요약하고 있어요. 가까이는 12장부터 이어져 온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그 권면의 대상인 교회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었고, 더 멀리는 로마서 1장부터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일련의 스토리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아무 소망도 없어진 가운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딱 한 가지의 역전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내용을 우리가 여태까지 쭉 살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자 하나님의 진심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었죠. 그 계획과 그 사랑은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고 그 모든 자비하심의 결정체, 그래서 더 이상 죄에서 벗어나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이 거룩한 산재물,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잘 지내라는 그런 차원의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렸던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그 변곡점, 하나님께 드디어 성공적으로 연락된 그 거룩한 제물과 제사의 등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시작,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걸작품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갈등은 단순히 그 다툼과 반목이 우리가 보기에 눈살이 찌푸려지게 만드는 그런 불편한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는 일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고스란히 담아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지,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소망이라는 단어에 가장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정체는 지난번 로마서 5장에서도 바울이 말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의 염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낱 흔들림 없는 그 신실하신 성품과 그 신실하심으로 이루실 그 내용, 즉 우리를 끝끝내 구원하시고 영원히 옆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이 13절에서 말하는 그 바는 그 소망의 원천이자 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교회가 바라보길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올해 초에 한참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었죠. 아마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텐데,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찬양 가사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는 것을 바울은 소망이라 말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산소망을 그 심장으로 삼아 날마다 두근거리며 또한 살아있음을 느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자 열매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길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안 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도 억지 웃음 지어가며 또 참아가며 우리 스스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함께 이 소망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또 다 하실 것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우리의 교만을 태워버리는 불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게 만드는 그 따스함이 되길 원하고, 폭풍 가운데에도 우리가 무사히 그 목적지에 이르리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되길 원합니다. 열방이 다 주를 찬송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평생토록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